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약국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쥐약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쥐약을 달라고 얘기했더니만 약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쥐가 어디 아파요? 안 웃겨요? 안 웃기는구나. 1부 예배도 안 웃고 2부 예배도 안 웃고 왜 이렇게 웃음이 메말랐어요? 나름대로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제가 웃기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웃기려고 나름대로 준비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되게 웃겼거든요. 그런데 안 웃네.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쥐약 달라 그러면은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쥐가 어디 아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빵 터질 거야. 집에서 밥 먹다가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아무튼 뭐 감각이 좀 더뎌서 그런 건지 내가 유머를 잘 못하셔서 그러는지 제가 잘 유머를 못하긴 못해요. 어쨌든 뭐 어이없어서 웃었건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기를 원하셔요. 웃기고 좀 즐겁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기쁘길 원하는 계획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좋은 뉴스, 굿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즐거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웃으셔야지요. 늘 즐겁게 사셔야지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사랑 다음에 희락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즐겁지 못할까? 여러분들 이유를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기쁨, 주 안에서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일단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시편 16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의 앞엔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래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에덴을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즐거운 계획들이 우리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추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끌려갑니다.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 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 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듯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멸망치 않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살아가면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기쁨의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손짓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쁨의 그 근원이니까 너도 기뻐하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뭘 뜻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치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도요, 나름대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시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시험 들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든다든지 뭐 병이 든다든지 힘든 일 생기면은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애를 써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가지고 내가 못 갈 거면 다른 분들에게 요청해서라도 좀 해보기라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대로 써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이 하는 것은요 늘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만족감, 민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셔요. 그때마다 늘 느끼는 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할 걸 해봐요. 최선을 다해봐요. 어쨌든 내가 하는 데까지 하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때 진정한 치유와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에서 오는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심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않습니까? 나만 안 올까요? 여러분들도 안 오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힘들면은요, 내 문제건 성도 문제건 이런저런 일도요, 잠 못 자는 일들은요 늘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여러 가지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도 주신 것도 맡기라고 주신 것이죠. 뼈를 마르게 만들도록 네가 고민하지 말고 성령님이 네 옆에 있지 않냐, 네 안에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20절도 읽어보시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거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싱글싱글 벙글벙글. 한 번 더 해볼까? 연초부터 참 많이 부탁했지요. 따라합시다. 싱글싱글 벙글벙글. 이거 한번 좀 어려운 부탁해볼까? 옆 사람에게 싱글싱글 벙글벙글.
이거 손도 한번 해봐. 재미있어요. 한번 해봐요. 안 되겠다. 이 남자분들 내가 안 하면 이렇게 세울 거야.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싱글싱글. 방글방글. 아이고 쑥스러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기쁨 참 어렵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순간이에요. 근심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나를 근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95%라고 합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나를 뭐 고통스럽게 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늘 있대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라고 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박 목사도 이렇게 섰지만은요. 아니 뭐 전화번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한국 교계에서는 아주 뭐 너무나 큰 영향, 너무 좋아하시고 뭐 목사님 생각이 너무 좋으셔요. 말씀도 좋으시고요. 아우 좀 그런 목사님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능력도 좋으신지. 그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 조사를 했어요. 성도들이 자기를 신임을 물어보는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요, 원칙도 훌륭하잖아요. 인품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줄 아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몇백 명이나 되더래. 아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분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거예요. 참 잘할 것 같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또 아이고 부족해도 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기다려보자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혹시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고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3번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할렐루야. 말씀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일독하신 분 있었죠 작년에. 올해는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직들은요 무조건 일독하세요. 안 하면은요 뭔가 조치를 취할 돼요. 따라합시다. 일독하자. 한 번 더 일독하자. 성경 읽으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드라마 그 황금 뭐 있죠. 황금 뭐 빛 황금빛 여행인가. 하여튼 그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재미있게 요즘에 뭐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앉아서 봤어요. 재밌더라. 짧게 봤는데도 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언젠가 뭐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모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재밌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설교도 즐거워하세요. 말씀 딱 들을 때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도 이렇게 되면 은혜가 돼. 아이고 오늘은 언제 끝나려냐. 그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나의 힘이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에요. 자신이 훈련했던 사역자들이 떠나고 막 시험에 들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너무나 우리 안윤기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달에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계셔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안윤기 선교사님도요 자신이 그렇게 막 몇 년 동안 훈련시킨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 사역자가 현지인이에요. 얼마나 훈련 잘했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제가 용돈도 주고요.
귀하게 헌신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뭔 일, 사단이 역사죠.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떠나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을, 안성교사님이 1년 동안 얼마나 아주 그냥 비몽사몽산에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순간 선교사역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놓아서 선교사역에 여러분들 후원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에 마음 쏟아가지고 저도 마음껏 그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허드슨 테일러도 너무나 지치고 신경쇠역까지 와가지고요 막 세상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유명하고 강력한 선교 사역자도요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신경쇠약. 이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 너는 지금 네가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벚꽃나무가 딱 있는데요. 벚꽃나무 우리 시모도 우리 이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너무나 기쁘네요 오늘. 여러분 벚꽃나무가 근데 한쪽까지 가요. 꽃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 안 열매질까?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간이 꺾여져 있더라고요. 잘라져 있어. 누가 했는지 이걸 꺾여놔가지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꽃을 갖다가 예쁘게 펴야 되는데 꽃이 안 피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꺾어져. 줄기가요 나무를 떠나서는 줄기에서 잎사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꽃도 못 내요. 열매도 못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어 있으면 아무리 낙심되고 힘든 순간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공급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시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섬김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쁨은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섬김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인터넷 글을 갖다 읽어봤는데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빠는 개 같다. 이거 어떤 버르장머리 없니까? 아빠는 개 같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갖다가 열어봤지요. 열어봤더니 그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림이 내용이 뭐냐면요 보니까 가족동물 그림 그리기. 잘 모르겠죠? 글씨를 애가 가족들을 갖다가 동물에 비유해서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뭐냐면은 엄마는 나비 같다. 엄마를 나비로 표현했어요. 나비 같다. 왜냐면은 엄마가 늘 나에게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 나는 새 같다.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같다.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 같다.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이게 반전이 있더라고. 반전이. 그러니까 보니까는 아빠는 자기랑 잘 놀아주고 내가 부탁하는 거 잘 들어줘서 우리 애들은 나를 개같이 안 볼 것 같아. 개 같아야 되겠는데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는 내가 개 같아야 되겠구나. 생각에 갑자기 이게 좀 경망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전제는 자기를 갖다가 죽이고 조각을 써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만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의 믿음이요. 저도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박 목사 너는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요. 서로 간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고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놓칩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 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시간 대학교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연구한 것 중에서요. 장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래 사는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75%가 남을 위해서 돕고 남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갖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고요. 이런 사람들이 기쁘고요. 하늘의 상도 크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충성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서 천국에 딱 올라가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할렐루야.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전제까지 들어요?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그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참, 이 말씀도 은혜가 돼요. 바울 사도는요, 모든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이 됐어요. 바울 때문에 기쁨이 전달되고 바울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반면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내 기쁨이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요, 성도님들이 제 기쁨이에요. 성도님들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겠지만요, 저도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아픈 것도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할렐루야 힘이 나요. 얼굴 표정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부모가 손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들 보는 거랑 손주 보는 거랑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 그러는데 저는 손주 보는 것보다, 아니죠, 제가 손주나 말이 조금 잘못 나. 손주 볼 때가 오겠죠. 아니,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 보면요, 손주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지난번에 봉고차 타고 지방 내려가는데 세상에 동영상 하나, 손주가 노래했던 거, 그거 뻔하잖아요. 뻔한 내용인데 들어보면 박 목사 너무 잘하지 않아? 잘해. 뭐 다 이쁘지 뭐. 노래 틀리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더듬거리면서 하는 노래.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자랑하니까는 잘 못하는데도 잘하네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요. 갈 때까지 4번 들었어요. 계속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않아? 늘 보면서 즐겁대. 늘 보면서 즐겁대. 했던 것도 보고 했던 것도 보고. 어른들이 그러시나 봐. 나도 그런데 근데 그만큼 좋으신 거죠. 사실 우리 성도님 보는 게 기쁨이에요.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이래도 좋고 힘들고 지쳤을 때도 사실 강단에 서기 힘들 정도에 지칠 때가 와요. 막 몸도 그렇고 막 그럴 때도요. 그래도 서야지. 그래서 서잖아요. 성도님 보면요 힘이 싹 올라와요. 막 해가지고 막 설교할 용기도 생기고.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 말 돼요. 근데 반대로 또 저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보면 힘난다.
어레 목사님 봐도 좋다. 막 이런 소리 솔직히 듣고 싶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서로 간에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이런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제목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요, 기쁨의 전염병이 쫙 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만발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동물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동물들끼리도요 서로 기쁨의 교감을 한다는 것을 연구 밝혀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공감이 가는 얘기가 좀 있어요. 펭귄은요 프로포즈를 할 때 선물로 예쁜 자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참 펭귄이 자갈을 가져오는 것은 프로포즈 하려는 거래. 소는요 대부분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며 그 친한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마는요 평생 한 번의 결혼만 하고요, 여행할 때는 꼬리를 묶고 다닌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다람쥐는요 버려진 새끼를 보면 입양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수달은요 잠을 잘 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손을 꾹 잡고 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강아지들은요 수컷이 훨씬 힘이 세지만 암컷에게 일부러 져준대요. 고양이들은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죽은 동물을 가져온대요. 그 돌고래는요 서로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다 벌레들은요 서로 껴안는 스킨십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요 나름대로 서로의 소통과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표현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을 이겨낼 줄도 알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걸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든 일 알고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는 곳은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땐 기쁨의 발걸음이에요. 기쁨의 발걸음이에요. 어딜 가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아니. 할렐루야. 즐거운 길이에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근심을 갖다가 탁 털어놓는 거예요. 갈 때요 즐거운 길이 되겠으면 이 근심 턱 던져버리고 저 근심 턱 던져버리고 이 염려 턱 던져버리고 턱 다 떨치고 주와 함께 뛰어갈 때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전염병이 쫙 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는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가요 이 우울증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갖다가 연구했는데 그 치료법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 환자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있는데 이 말은 꼭 실천해 보라고.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이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기쁨을 실천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우울증도 염려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이고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적이에요. 여러분 어린가나 여러분들 기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쁨 되게 해서 내가 얼 할까 이거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염려, 우울증약 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다 해결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기쁨의 삶이 된 걸 감사하시고요. 가는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들